자, 오늘 젊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년들에게 권고할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가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매우 적다는 슬픈 현실이고, 두 번째는 죽음과 심판이 자기 앞에 있음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둘째 시간에 장래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모든 가능성은 바로 지금 그들에게 달려있다. 지금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에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단은 청년의 영혼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청년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 청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네 가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경계해야 될 세 번째, 위험이 아니고 위험인데,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경계해야 할 위험들은 무엇인가? 위험.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들이 경계해야 할 위험들은 위험. 혐이 아니고 험. 좋습니다. 위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띄워볼까요?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청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내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이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영혼이 무시무시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계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간에 나이와 별 문제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싸워야 될 전투가 있고 그들이 이겨내야 할 마음의 상태, 정복해야 될 세계, 지켜야 될 건강, 악마를 저지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가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다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이거 하다가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거 하다가 가야지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누가 이러한 모든 일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 이 길을 걸어가냐? 많은 사람들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잘 준비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잘 준비하지 않고 가. 아직도 모든 세대와 시대 상황에 특수한 함정과 유혹의 근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함정과 유혹을 잘 알아야 되는데 미리 경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오늘 알려주는 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본질적인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교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입니다. 실제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이 세상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교만이라는 죄가 이 세상보다 먼저 존재했다? 이것은 아담이 태어나기 이전 사단과
그다음에 천사가 서로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최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피조된 이 천사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교만하기 시작하자 그 사단이 지금 바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 아담의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죄성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벌써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 벌써 존재했던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마리가 점점 풀려집니다. 이 교만은 지옥의 최초의 거주자를 드러놓게 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교만은 아담을 낙원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교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 안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태어날 때 너무 이쁩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까꿍 하다가 귀엽지 않아요? 애들 안 귀여워요? 내가 낳았어도 와 좋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다. 그리고 여자들이 애 낳고 몇 년 있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낳잖아. 왜?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도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아. 이건 좀 심각한 일이에요. 이제는 뭐 낳을 사람도 이제 얼마 안 돼 이제는.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캐나다는 지금 분발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태어남 속에서 그 아이의 태생적으로 교만이 그 아이의 마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크면서 얘는 안 꺾여요. 얘는 고집이 너무 세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바라보면서 부모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망하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겠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안에서 제가 이제 조금씩 깊이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자신에게 만족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을 보면서 충분히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충고에 대해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 하는 그것이 바로 고집이에요. 교만이야말로 어디에서든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배하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매우 고집이 세고 무모하고 권고를 참지 못해요. 이런 일은 너무나도 일반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도 탁구장에 몇 달 다녀봤거든요. 탁구하는 그 레슨 그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한 열댓 살 어려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 내가 얘하고 잘 해야 되는 자에 내 마음속에는 이게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것이 이러면서 하면은 내가 배워질까요? 안 될까요?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습관대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자꾸 목사님인지 아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해요. 목사가 안 돼요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근데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라고.
아는데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백날 해봐야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이가 어리든 적든 그 사람이 선생이면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무례합니다. 예의 바르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대로 자신만을 위해 존중하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나이 든 사람들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가. 여러분, 집에서도 부모님들 말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나쁜 사회로 가는 가족사의 무너짐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요새 부모님들 말하면은, 요새 부모님들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를. 말 안 듣는다고. 그쵸? 우리 저기 그 어르신들 다 제 말에 흐뭇해 하시는 걸 볼 때 지금 이 흐뭇한 그 얼굴이 이상하죠. 그쵸? 왜 젊은 세대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가?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 자신의 친척들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고 우둔하고 느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이나 충고나 교훈을 들을 필요가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것에 매우 화를 느낍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들은 스스로 통제할 줄도 참을 줄도 모릅니다. 이들은 독립하고자 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욥기를 보면은, 욥기 볼까요? 12장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이 얘기해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네가 참 사람이구나. 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면서 대들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자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2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큰 나라를 자식에게 줬는데 이 자식이 그 나라를 반쪽을 만들어버려. 그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교만 때문에 이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거 되게 무거운 세금을 내고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들이, 근데 어른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아버지가 했던 거 반만이라도 줄여주면 이 백성들이 다 왕을 칭송할 것있게 할 겁니다. 어른들이,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자기와 같이 자랐던 젊은 세대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르호보암 쫄딱 망했다고. 쫄딱 망했다고. 그 교만함이 나라를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교만하면 죽는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의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기를 거부하고 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타국에 멀리 가서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흥청망청 막 썼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 혼자 걷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는 매우 가난하게 됐습니다. 마침 기근이 들어서 직장도 잃고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들하고 같이 쥐업 열매를 나누어 먹어야만 되는, 돼지들의 밥까지 빼서 먹어야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가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종들이 풍족했는데 내가 지금 이 돼지 우리에서 저 돼지 쥐업 열매를 뺏어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탕자의 청년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다 없이 하는, 교만은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는 것의 첫 번째가 교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르호보암 얘기, 탕자의 이야기가 다 교만의 결정체였다는 걸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드립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이 세상에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들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겸손한 사람의 그 모습을 저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시대라고 저는 봐요. 또 하나, 늙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청년들이 거의 눈에 이렇게 만족을 시키는, 어른들의 것을 잘 만족시키는 그러한 청년들이 잘 없는 세대예요. 눈을 씻고 봐도 잘 없는 세대. 이 두 가지 현상은 매우 일반적이고 우리 시대에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기, 청년인데 그렇게 어른들에 대해서 배려 있고 세심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 찾을 수 있어요? 엄마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 우리들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식과 외모와 총명을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여러분, 자신과 자신이 부여받은 여러 재능들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재능, 내 능력, 누구보다 뭔가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여받은 것인데 그걸 내 것인 양 착각하는 데부터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그게 탤런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와 무경험이 교만의 주춧돌이라는 말이에요. 있어요. 그 주춧돌이 무너지면 교만도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 여러분, 이게 교만한 마음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품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이 얘기해요. 네가 좀 뭘 안다?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계속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옷 입을 때 요거부터 입어. 겸손의 옷을 꼭 입으라고 얘기해요. 옷을 입잖아. 다 좋아. 여러분 그 옷 입잖아. 이것을 옷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면요, 그 사람의 성품 속에 뭐가 나오냐면 겸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내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내 잘남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요. 왕이심에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겸손함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베드로의 말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 은혜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정확해요. 오늘 설교 끝.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 설교 끝하니까. 핵심이야, 핵심. 겸손이야말로 가장 좋은 옷이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아. 자,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서로 높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 싸웠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어. 밤에. 그 어머니가 하는 말, 여기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영의정 자의정,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영의정 자의정 해달라고. 근데 이 소식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들었어. 그러면 내 자리는!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딱 입장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 하지 않아. 예수님이 식탁 머리에 앉아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함께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요 본이 나타나면 그거 진짜요. 그 사람의 발을 씻으려고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교회 안에서도 의햄하면서 내가 뭐 누구야 이러면서 쫙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는 자가 되라고.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장 부요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근데 가장 가난한 자가 됐어.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이 모습을 따라가자.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의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중요한 얘기,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 우리는 다 거꾸로 하잖아. 누가 나 안 알아주면 막 괴롭고, 내 이름이 빠지면 막 열받고, 어디 가도 다 똑같은 또래에서 내 이름 빠지고 내가 뭐 어떻게 저거 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 막 올라오고, 내 이름 빠지면 어때? 내 이름 사라지면 어때?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더 위로해. 내가 실수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때 피해를 받았는데도 그분이 괜찮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 실수할 수 있어요 하면서 위로해봐. 평생에 그 사람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 내가 어떤 그 목사님의 명단을 내가 놓아야 되는데 그걸 실수를 내가 뺐어요. 실수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정중히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내가 그 이름을 잘못 넣었네요. 목사님 이름이 대신에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갔어요. 내가 너무 실수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 거꾸로 얘기했어요.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일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이름 정융화. 그 목사님의 이름을 나는 그 목사님 할 때마다 저는 90도로 인사합니다. 왜? 그분은 나의 실수를 가리워준 분이야. 그분의 인격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했어.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분 앞에 가서 머리 숙여 늘 그렇게 해요. 그분은 나의 실수를 가려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면 맨날 가서 그렇게 인사하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교만해지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단과 아담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해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의 아비요, 아담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할 뿐만 아니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처음 주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했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종은 뭐라고? 작은 아이래. 지혜왕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등장할 때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얘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종은 어린 아이래. 왕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요, 어떤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려면 돈을 줘보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 돈이 그를 하여금 교만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야. 돈을 줬어도 교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주고 뭔가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다면 하나님이 은혜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대입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며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가려가는지를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요 소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러면서 그는 너무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 많아가지고 타락할 때는 교만이 가득 그의 마음이 찼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처음 잘했다고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해서도 교만하게 돼. 우리는 근데 그 수준도 안 됐잖아. 처음부터 교만해. 처음부터 겸손하지 않아. 이렇게 겸손의 영혼은 승리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 솔로몬의 형 압살롬을 아세요? 성경 그 압살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뭐로 가득 찬 사람인지를 얘기했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아버지의 건 다 내 거야. 행동 속에 다 드러납니다. 스스로 높이고 재판과 송사도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아,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낫지?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싹 뺏어가지고 왕이 찬탈권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 그 교만한 압살롬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교만한 왕자 압살롬의 최후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겸손은 솔로몬의 지혜의 시초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12절. 오늘 이거 딱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교만한 자들은 희망이 없어. 겸손한 자들에게 희망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 여러분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새기는 청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내가 이 젊은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교만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한 번만 딱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